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임종 환자를 봤어요. 임종 막 돌아가시기 직전과 돌아가신 직후 수많은 임종 환자를 보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나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80년, 90년, 100세 살다가 딱 죽는다. 그럼 끝난다. 너무나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자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죽음은 성경은 자는 것이라.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80세, 90세 삶을 살아요.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던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의 큰 질문이라 이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큰 질문이라는 주제를 잡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살고 있는가? 존재의 문제.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중요성의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향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사람들이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 보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사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갑자기 질병, 갑자기 사고, 갑자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왜 이건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 질병이 오고 부인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고 우리 인생에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쏟아지지 않지만은 입에서 탄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서 욥이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과학자, 작가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식인 250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하면서 해답을 요구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이 답을 보내온 것을 책으로 엮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대답을 보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알고 있으면 내게 그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몇십 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점에 가보면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갖다가 그 책에 있는 내용, 충고도를 붙잡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책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과 인생의 목표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에서 엄청난 큰 성공을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뭐합니까?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는데, 많은 물질 갖고 있다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허무한데,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성공을 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성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다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온갖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지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피우신 목적이 있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도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말씀을 그대로 둬보세요. 저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의 요 내용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창조했고 우리 인생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었는데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려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기준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판단과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 창조했고 사랑 가운데 구원했고 우리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태어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란 사실을 먼저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 보면 분명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저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창조 목적에 어긋난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 새롭게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에 대한 해답만 얻으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데 거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셀 목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일터,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땅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자비로운 사회가 되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삶을 사는 삶입니다. 사실 이 5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면 이 사회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목적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치 수용소에는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오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오물 처리하는 공장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갇혀있던 포로들이 있어요. 오물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포로들이 있는데 공장이 박살내 버렸으니까 포로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다음 날부터 독일군들이 일을 시켜요. 그 일의 내용이 뭐냐면 부서진 벽돌 잔재들을 오른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하루 그걸 치워요. 그 다음 날 되면은 오른쪽으로 치웠던 것을 다시 왼쪽으로 치워요. 매일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러진 그 벽돌 더미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 날은 왼쪽으로 옮기고 계속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로들이 점점 눈빛이 이상하면서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포로들이 살아갈 의미를,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옮겼다가 옮기고 옮겼다가 그걸 반복하니까
벽돌을 이곳에 옮기고 저쪽에 있는 벽돌 다시 옮기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포로들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갖고 나치 군인에게 달려들어서 일부러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의미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의 삶이 있어요. 첫째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의지가 없이 그냥 삶을 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고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일어나서 또 하루 일하고 살고 일하고 살고 반복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단계보다는 좀 더 나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단계지만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삽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삶을 살아가요.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좀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내 삶을 잘 살았다, 내가 성공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또 몸부림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는 날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느끼는 것이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허무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 빈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삶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이에요.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며 나갑니다. 내 인생에 소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놀랍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내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니까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할 때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시고,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선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만들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럼 내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주 가운데 내 던져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모친의 태중에서 우리를 빚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우리가 죽으면 심장은 멈추겠지만 육신의 모든 활동은 정지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 이상의 존재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분명한 삶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요. 나이가 들고 사고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문제. 왜 나는 살아있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에게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다윗이 저 고백을 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으로 모든 거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순식간에 80이 되셨고 순식간에 90이 되었어요. 여기 지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60, 70, 8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바로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까? 이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사실 솔직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지만 그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솔직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삶의 목적 갖고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그게 인생의 그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진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의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면 엉뚱하게 그 물건을 쓰다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의 용도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콜라병이 뭔지 몰라요. 근데 부시맨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용도를 알기를 원하면, 목적과 용도를 알기를 원하면 상품 설명서를 보면 돼요. 핸드폰을 사갖고 핸드폰의 용도와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TV를 사서도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용도를 알아야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삶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철학자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답변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나왔느냐?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지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 뒤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게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사실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선한 일을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이 땅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